진짜 적은 외부에 있지 않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영국의 저명한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기는 현대 교회를 향해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외부의 적대적인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의 독특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사고방식에 동화되는 내부의 타락이라고 일침을 가한 바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교회는 밖에서 불어오는 거센 모진 바람과 핍박 앞에서는 도리어 순교의 피를 흘리며 더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허무하게 무너지고 쪼개진 순간은 언제나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 때문이었습니다. 카리스 주석 역시 이 엄중한 현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합된 공동체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공동체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내부의 적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성경은 다윗 왕의 환궁 현장에서 일어난 지파 간의 감정 싸움을 통해 그 실체를 고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다윗의 환궁을 독점한 유다 지파를 향해 다른 지파들이 서운함과 분노를 쏟아내자 유다 지파는 정당한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완악하고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성경에서 강경하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거역하는 백성의 완악함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난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정당한 의견을 무시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이 완악한 강경함이 공동체를 이끌 때 그 공동체는 결국 분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좋은 의견이나 합리적인 다수결조차도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완악함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내 기준에서 완벽해 보이는 좋은 의견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가로막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를 기억해 보십시오. 성난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의견은 바다를 등지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거나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홍해 바다 한가운데로 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인간의 좋은 의견과 계산만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홍해 바다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한 채 도중에 지쳐 분열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의 좋은 의견은 시작은 평탄해 보이나 결국 죽는 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처음엔 미련해 보이나 결국 사는 길입니다. 사탄은 거창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철저한 회개 없이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듯 문제를 넘기려는 사람, 그리고 내 생각이 너무나 옳아서 하나님의 방법과 공동체의 음성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내부에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보소서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욥기 40장 5절의 태도입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 거칠게 열었던 입은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체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내 옳음과 강경한 목소리를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먼저 입을 다물고 귀를 기울이는 참된 성도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